먼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어제는 무슨 날이었나요? 어제 큐티를 거의 안 하길래 굉장히 제가 오늘 큐티를 안 했나? 이제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뭐 어제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저희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큐티는 그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계시가 나오죠. 8계시 중에 첫 번째 계시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계시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그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록이라고도 하죠. 뭐 이야기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인데 묵시, 계시, 이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묵시 또는 계시는 어떤 거냐면,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면 주로 사람들이 보는 건 언제 봅니까? 극장에서 혹은 관객에서 보는 게 이제 연극이죠.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메이킹 필름이라든가 또 이렇게 무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자들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하고 그냥 영화 자체만 보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장면이 나올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묵시나 계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만 보여지는 거예요? 공개된 필름, 영상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게 보여질까요? 메이킹 필름처럼 또 무대 뒤에 뒤를 볼 수 있는 관계자처럼 하나님 미리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계시적 말씀이 현상화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화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보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떤 거예요?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실지를 미리 이해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묵시가 진행되고 있다.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라든가 이렇게 소선지서 혹은 이제 이런 언약적 내용들이 기록됐을 때는요, 그걸 지금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막 돌아왔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중에 그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페르시아가 그들에게 그 나라를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해준 건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건설하거나 혹은 과거에 행했던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강력한 패권 국가여도 그 국가를 대항해서 어떤 일들을 꾸민다고 하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들이 마치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독립을 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나중에 겁니다. 나중에 그 누구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뜩 숨을 죽이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만 5천밖에 안 되는 수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성전도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에는요 뭐가 더 컸겠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근데 그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것은 8월 달입니다. 학계가 그렇게 시작했죠. 8월 그렇죠? 6월 달에 예언을 받았고 8월부터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잖아요. 7월, 8월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 약 5개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스가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자, 그러면 보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있었고 그 뒤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는 거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그 사람 뒤에,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와 붉은 말을 탄 사람 같이 있었고 그 뒤쪽에 이제 세 말이 나오죠. 하나는 붉은색 말들과 그 다음에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말들이 서 있었다는 건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말들이라고 됐고 밤색 말들, 흰 말들 여기 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붉은 말을 탄 사람하고 붉은 말들하고, 그러니까 뒤에는 뭡니까?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 뭐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구별되게 서 있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화석류는 그럼 뭐냐?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화석류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입니다. 1년 내내 푸른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예요. 그게 이제 화석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나무는 흰 꽃을 피우고 상처를 입으면 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는 고난에 처한 하나님 백성을 가르는 일종의 상징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 때 인동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인동초라는 풀이 많이 언급되는데 인동초는 얼어붙어 있는 그 겨울에도 푸른빛을 내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민주주의를 꿈꿨던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인동초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군사 독재 안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백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인동초를 표현을 썼던 것처럼 마치 이 수많은 열국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이 화석류예요. 화석류 가운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군가? 그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11절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했느냐면, 자, 그 사람에 대해서 11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말탄 사람들이 화석류나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예, 이 말들을 탄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화석류. 예, 화석류 가운데 서 있는 그 말을 탄 분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천사에게 보고했죠. 근데 천사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성경에 그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것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하잖아. 천사들이 보고하는 거. 여기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는 제2위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제2위, 뭐 1위가 이제 하나님이시라면 제2위가 예수님, 3위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등장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화석류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 근데 한번 좀 봅시다. 9절 10절을 한번 조금 더 보면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이 분에게 물어본 거죠. 누가? 스가랴. 그 장면이 참 이게 환상이니까 스가랴 환상을 보는데, 그러면 보세요. 붉은 말을 탄 분은 이 사람이 안 거예요. 누가? 스가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내 주님,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한 천사가 스가랴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고 나서는데 실제로 대답을 해주는 이 천사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 가운데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런 표현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그걸 갑자기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옆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한 거야. 이 사람 누구예요? 감독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설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처럼 여러분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온 땅을 둘러보라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보낸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서 지금 어디에?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아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스가랴 환상이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여기 이해가 가야 나머지 부분도 이해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초라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화석류 나무 가운데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죠? 히스토리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괜히 오해 사고 이런 성전을 짓다가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 역사의 주인공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주인공이 이 성전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니? 사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야. 지금 니들이 주인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주인공이 이 역사를 세웠다가 패했다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희들에게는 두려움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11절에 아까 보았는데 그 말에 탄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평안하고 조용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해석이 필요하죠. 이게 묵시적인 내용들은요 해석이 되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냥 큐티해가지고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이 조용해서는 안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어려운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시끄럽고 요란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치가 있다면 결코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 수 없을 것인데 그들이 어떤 양심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없다는 것을 보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응? 세상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누가 했던 행동입니까? 유다 백성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어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들은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남의 것 뺏고 자기 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여기 심판이 사실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을 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자랑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천사가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자, 12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회복의 단계에 서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서 왜 누구 그들을 심판했던 자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좋은 말로 위로해 주셨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희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자기 백성에 관심 있어요. 자기 백성에 관심 있어요. 이게 난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기준으로 본다면 더 심각하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들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죠. 세상이 어떤 역사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이 강대국의 그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그래서 오늘도 환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물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가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삶에 일희일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사건 하나가 일들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셔요. 때를 따라 어떤 나라는 세우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피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야,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해 간다. 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 주인공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 영화의 의도, 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신가를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고 찾고 구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똑같이 두렵죠.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영화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 시간에는 두려움이 있죠. 왜? 그 영화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보여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감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 더 차원이 다르다면 이 의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영화가 어디서 막을 내릴 것인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똑같이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해요. 박해를 받기도 하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아기를 좀 못 낳을 수도 있겠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과정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로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때요? 그런 사건과 상황이 되면 자꾸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마치 생사 이탈권, 내 직장의 상사가 나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의연하지 못하는 거죠.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결국을 알고 있으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제 좀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물난리가 있었죠. 아침 일찍 달려와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이제 뭐 수도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뭐 세입자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자기 책임이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줄 만도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다 원상복구 시키고 나가 이렇게 하면서 나 세 안 받을 거야 끊어버린 거죠. 전화하다가. 그럼 이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협박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우리 또 떠는 거죠. 우리 그 괜히 해가지고 내가 1,000,000원 중에 또 그 뭐죠? 철거비로 또 나가겠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면 절대 그 사람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집세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갈 뿐더러 이 사람 돈 아끼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다 철거하면 누가 그걸 보고 여기 들어오고 싶게 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손해거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가 보여요. 이 사람 화를 내지만 결코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알면 그것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죠. 내가 전화 끊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화는 낸 거고 그래 나는 뭐 그건 내가 역할을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은데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삶을 살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가 두려워.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한테 혹시 내가 잘못 보이면 야, 직장생활 힘든 거 아닌가? 저 사람한테 잘못 밉보이면 내가 내 인생 꼬이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앙대로 못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무대 뒤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켠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역사의 중요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